이 시간에 오늘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텐데, 오늘 함께 맞추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에 맞서는 교회의 방법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회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그냥 우리 세력을 과시하자 그런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어떤 위협과 협박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해서 누군가와 원수가 될 일이 없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협과 협박이라면 오늘날에 그래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경험하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경험하게 될 일이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 위협과 협박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요즘 누가 보이스피싱 걸리겠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보이스피싱도 점점 발전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협과 협박을 받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위협하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내놓아라, 어디 돈을 갖다 놓아라, 이런 거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외동아들을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보낸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다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좀 돈을 보내달라라고 하자 이분이 막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외동아들인데, 그 외동아들 하나 키우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니까 정신이 아득해져서 돈을 송금했어요. 송금한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더 답답한 거죠.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왜 전화했어? 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어? 너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니까 늦잠 자다 인제 일어났어 라는 거예요. 그제야 이분은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이 큰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위협과 협박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은 사실 자기가 조심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하란 대로 하지 말고 먼저 사실이 그러한가 잘 확인하면 돼요. 자기가 조심하면 되죠. 정신 차리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위협과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협과 협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협과 협박을 겪고 있고, 이런 일은 점점 거세질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이런 위협과 협박이 견딜 만한 수준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견디기 어려운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협과 협박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세질 것이고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한번 경험해 봤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실 신천지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성도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에서 참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그렇게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견딜 만한 수준인데 점점 이것이 거세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보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모여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지금 벌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명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명맥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은 거세지고 위협과 협박은 거세지는 이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또 서울역 광장에 200만 성도가 모여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세상의 위협과 협박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방언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에게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전에는 이 전도 불과 얼마 전, 한 40여일 정도 전에, 50여일 전에 작은 여종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를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튿날 공회에서 신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정감사 중인데 이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보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나 청문 대상자를 모욕하고 두렵게 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막 쥐잡듯이 그렇게 잡죠. 질문을 시큰 던져놓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듣기 싫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굴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겪은 것이 그런 거겠죠. 그들이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입을 못 열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산헤드린 공회는 결정합니다. 위협해서, 협박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 지금은 놔주는데 다음에는 안 봐줘, 다음에는 너희들 큰일을 당할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이들의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유대의 관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위협,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죠. 당시 유대의 공회의 위협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 50여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위협과 협박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굉장한 위협과 협박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한 것만 아니라 교회를 위협한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많은 성도를 위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해서 이들의 입을 닫게 만들면 교회도 입을 못 열고 성도들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세상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12.7 연합 예배 한다고 하니까 200만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그리고 서울역 광장까지 그래 하겠다니까 서울 경찰청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하게 됐고, 더군다나 또 다른 데서 너희들 정치 집회하는 거 아니냐, 반정부 집회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위협했던 곳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냐면 기독교 윤리 신천위원회라는 데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윤실이지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기윤실에서 아니 당신들 반정부 집회하는 거 아니냐 라고, 아니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권력을 이용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세상의 법을 만드는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를 못하게 하죠. 지금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합니다. 세상이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초청하고 예배했습니다. 너희끼리 모여 예배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린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끼리 그냥 잘 모여서 예배해. 왜 나서가지고 그거 반대하고 그래?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반대하고 이 법을 만든 후에는 전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너희를 체포하고 너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위협과 협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고 있죠. 복음을 막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협박해서 입을 막는 일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고 점점 거세질 거예요. 이런 위협과 협박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하는지를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연합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이상하게 보는지.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뭐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것. 교회와 성도도 여기에 무관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되죠. 이 차별금지법의 명칭만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법 같은데 왜 교회가 반대하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 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무관심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어떤 우상을 믿든지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벌써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루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교회로 전화 왔죠. 학생 중에 한 사람이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학교로 항의 전화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왜 학생에게 전도하게 하냐? 학교 왜 이거 안 막냐? 항의 전화했고 학교는 전도지를 확인하고 교회로 전화해서 전도하지 말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 놓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들 왜 다른 종교 차별하냐?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 아니 다른 종교도 다 뭐 좋은 데 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왜 니네만 천국 가고 다른 데는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게 현재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죠. 또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는데도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버리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물론 세상도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모르는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서울역 광장에 200만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이런 세상의 위협과 협박 때문입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협박할 때 교회와 성도의 대응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거스르며 성경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기원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고 하는 그들도 세상과 합세해서 이거 정치 집회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방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위협과 협박이고 방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할 때 교회와 성도는 더욱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세상의 위협과 협박을 이기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합니다. 나가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200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모인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세력이 크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만 아니라 또 서울에 가지 못한 각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공회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세상의 악한 일을 교회에 다 알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협박은 분명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위협과 협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던 종교개혁가들처럼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공회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죠.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끝내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데 성령으로 고쳐달라고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공회에서 그렇게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고 이것으로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과 또 시청 앞 광장, 서울역 이곳에서 아주 수많은 인파가 성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곧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우리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다시 이 약한 시대에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광화문 그 집회 예배, 광화문 광장에서의 예배, 서울 시청 앞에서의 예배, 또 서울역 광장에서의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회에 붙잡혀가고 신문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협하지만 성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당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악한 법을 만들고 그 악한 법으로 교회의 입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성경적 가정을 해체하려고, 성경적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일들이 이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과 서울역 광장에 아버지 200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지하에서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한 뭘 만들어 위협할 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도모합니다.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같은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야 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또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교회의 입을 막고 성도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여,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약한 일들을, 이 세상의 약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악한 법이다,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악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의 위협이 있을 때
교회에 돌아와서 공회가 한 위협을 다 알리고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오늘 한국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 또 서울역 광장에 모여 200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지한 자들에게 무엇이 약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